오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참 고귀하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시점에 오면 이제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있을 때 그저 평범한 얘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하여 이제 곧 가실 그분인데 그저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제자들에게 아주 필요하고 아주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 이 말씀에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 곳에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으로 이 부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냐, 왜 보고도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 부활하신 후에 그 주님의 말씀은 사명을 주셨다. 오늘 본문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 알다시피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실을 본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고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저도 과거에 법정의 증인으로 한번 선 적이 있습니다. 증인을 쓰면 꼭 먼저 하는 것이 선서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셔도 뭐 청문회 같은 걸 보셔도 그러면 선서, 나는 이곳에서 하나의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만일에 위증하거나 일부러 속이는 일이 있으면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음을 선서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위증을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면 거기에 그 위증의 벌을 받게 되는데, 그게 좀 다른 벌에 비해 사실 위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이 증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본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증인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증인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확실함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 그거 본 거 확실해요? 처음에는 네. 어떻게 봤어요? 당신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럴 때 본 거 같기도 하고 그게 3번 같기도 하고 8번 같기도 하고 이러면 이건 증인으로서 채택이 되질 않습니다. 증인은 내가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어떤 위협이 들어와도 나는 이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도망가고 부인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다음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물음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 증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면 똑똑하거나 많이 가졌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확실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진실한 사람이 증인인 것이에요. 예.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이 증인이고 조금 가진 사람은 증인이 못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진실된 사람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가 없는 것에 위축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만 내가 없는 것을 간구합니다. 내가 없는 것에만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정작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귀중함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힘도 없고 건강도 나쁘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세월의 힘을 갖고 계셔요. 예. 여러분, 여기 어떤 똑똑한 사람도 80년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김창수 집사님 외에는 80년의 그 삶을 경험으로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80을 살아봐야 그때 아는 경험이에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알고 싶지만 안 알아지는 겁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랜 세월의 경험을 그것이 지식으로 무엇으로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대로 각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어디선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이 짧고 굵고 제일 못생긴 게 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중에서. 이게 그리고 상처가 제일 많이 나는 손가락이 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왜 그랬죠? 이 바느질 하면서 제일 찔리기 쉬운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골무 같은 걸 끼고 하잖아요. 이 엄지손가락이 진짜 쓸모가 없는데 이게 요즘 와서는 최고로 쓸모가 있는 손가락이 됐잖아요. 요새 아이들 보세요. 딱 이 엄지 두 손가락으로 다다다다다 이거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귀하게 쓸 일이 온 거를 이 엄지손가락도 몰랐을 거예요.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질을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육체도 다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조금 달래 보여도 인간의 편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좀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개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파리를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개미 있는 데다가 놔주니까 그 개미들도요,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녀석이 뽀로로 와가지고 그 개미, 그 파리, 죽은 파리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또르르 가더니 그 개미들을 막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개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 일개미도 있고 뭐 우두머리 개미도 있고 개미들 중에도 뭐 그게 있다 그러대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게 그거 같아. 뭐 개미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야 돼? 엄지손가락 하나 꾹 누르면 다 죽을 건데. 뭐 지가 왕초면 뭐 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힘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개미는 개미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힘이 있어서 좋겠다, 저 사람은 돈이 있어서 좋겠다, 능력이 있어서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이거 엄지손가락 하나 눌러도 안 되는 인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면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운 분명한 뜻이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게 진정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주님의 부르심에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불렀으며 왜 내가 부활한 후에도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바로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옛날에 보면 뭐 6남매 8남매 막 이렇게 기를 때 보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먹지도 않고 내가 마시지도 않고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쫄아하고 농사졌던 그 연세 많으신 지금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자녀들이 깨달지 못하면, 왜 엄마는 어려서 젊어서 죽으라고 일만 해서 이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게 해서 나를 고생시켜요 라고 자녀가 얘기한다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엄마가 죽으라고 일을 한 게 왜 일을 했어요? 엄마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한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걸 깨달지 못하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아픈 게 원망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원망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또한 베드로서 1장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를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을 깨달으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또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멀리했던 제자들이요, 이 사명을 깨닫고 증인된 삶으로 회복된 후에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위협과 회유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칼 앞에서 부인했던 것이 아닙니다. 너 예수 안다 그러면 죽일 거야, 그런 위협 앞에서 부인했던 것이 아닙니다. 너 혹시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니? 그 말 한마디 아니다. 절대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지금은 칼로 위협합니다. 말하면 죽인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어졌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사명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전에는 나를 위한 사명이었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을 위한 사명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깨달으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진정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하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때 아무 목적 없이 사용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다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 전에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맹장은 떼어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나중에 어떤 의사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듯이 그 맹장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편도선, 감기 들으면 부어서 그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편도선도 제거 수술을 하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편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피는 잡초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인 우리를 아무 뜻 없이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많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귀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인 줄 알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갔고 각자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옥에 갇혔어도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옥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 내가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열매가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